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결국은 우리가 풍성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살기 위해서는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건데,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이며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2장에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었냐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득에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유럽에 그 처음으로 세워진 루디아라는 자두장사 옷집에 처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에게 연보를 하고 또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끝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찾아온 와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유오디아라는 여자 권사님과 여자 그 직책이 있을 그 직책이 여전도 회장님과 순두계라는 여전도 회장님과 서로 다툰다. 그 다툼이 일어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안에서 다투는 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치고받고 싸워서 해결이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2장에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삶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결국은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그 마음,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방향이 돌려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의 어떠한 그 나타나는 모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어떤 말씀, 그리스도영, 하나님,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세상에서 죽고 거듭난 새로운 새 삶을 사는 새 피조물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나와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면서의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자. 그런 풍성한 삶의 누림의 그 끝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에서 벗어나 감사하며 결국은 기뻐하며 살자. 빌립보서의 결론은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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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느니 또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처지에서 니들 왜 빌립보 교회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서로 다투느냐. 차라리 하나님 일 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다고 다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고 차라리 기뻐해라. 그러면 너의 심령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이 한다고 다투니까 둘이 다투니까는 옆에 사람들까지 다 그냥 피해를 입는 거지. 피해를. 남을 실족시키면 나는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바닷물에 풍덩 빠져 차라리 죽어라.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얼마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내가 심취되어 있어야 되나.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때문이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내가 행동 하나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이 자체가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엄청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국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게 육신에 거하는 것인데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까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나를 너를 떠난다. 이게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의 원인이었었어. 너희가 육신으로 사니까 나가 너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겠다. 그래갖고 홍수를 내렸다. 심판해 죽여버렸다. 육신에 사는 게 육신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육신으로 사는 게 육신으로. 근데 하나님의 선택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신부로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근데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영의 양식으로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의 비춤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 거기 6절부터 풀어놨잖아. 예수의 마음이 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죽음이라 그래요. 신의 죽음.
신은 영으로 있고 보이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것을 이 땅의 피조물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 쉽게 얘기해서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동물 개는 조금 알려나? 그것도 다 자기 기원받고 자기가 먹을 거 얻어먹기 위해서 사람한테 그렇게 아주 그냥 잘 귀신같이 그냥 개미보다 우리가 더 나았다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선악과 먹고 난 모든 사람의 마음이요. 나는 뭐냐? 개미보다 사람이 더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박이 있다는 사람은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로 꽉 찬 거지. 나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한지 하나님은 보는 순간 우리는 다 녹아서 없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 하나만 딱 부딪혀도 다 녹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그 우주를 얘기하자.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 우주를 캐내서 증명된 게 5%밖에 안 된대. 5%.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전 우주 속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이쪽 한쪽 구퉁에 있는 태양계라는 하나의 그 궤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지구가 있는 거지. 지구가. 근데 그 태양계 같은 그런 게 우주 안에 수백만 개가 있다는 거지. 또 그 태양계 안에 지구 같은 게 수백만 개가 있고 그 지구 안에 한국, 지구 안에 한국, 그 한국 안에 청주 안에 나 신성민 여기 그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라. 그게 그보다 더 큰 게.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피조물이 먼지만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 천지 창조를 하고 났을 때 이 땅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가 다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생명을 주는데 그 땅이 어떠한 상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게 혼돈과 혼돈 뭐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공허 안에 채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흑암 어둠한 캄캄한 죽음에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보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지. 성령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 구유에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낮추시고 결국은 그 낮추심에 끝까지 복종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이게 신의 죽음이라. 신의 죽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음으로 인하여 실제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지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고 시계에서 개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거했습니다. 개미들이 자기들이 산다고 집도 짓고 어느 건 일개미, 어느 건 전투개미, 여왕개미 알만 났잖아. 꿀벌 이렇게 꿀벌이 더 좋겠네. 꿀벌, 여왕개미, 노엘제리까지 하면서 꿀벌.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 세계에서 사람들의 세계에서 자기들이 뛰어나고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하나님이.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나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경.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임할 때 내가 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성숙해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낮게 오신 그 예수를 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게 예수님의 마음. 요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이 땅에 낳고와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서 자기 보좌 옆에 높게 하여 그 예수 이름 앞에 이 모든 자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나의 나된 모습은 내가 주가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목이 잘리고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된다는 얘기. 나의 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돼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 즉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히브리서 2장 8절 보면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사단 권세의 머리가 부서지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자들은 결국은 그곳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된 것이 모든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세상은 물론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무릎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게 보이나?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이미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게 이미 완성된 거고 영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곧 죽음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되고 무릎 꿇고 있고 그가 나의 주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다가올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수많은 찬송이 있잖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모든 걸 내가 나의 맘대로 나의 필요에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줘야지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된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바울은 결국은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다가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뭐요? 다툼 허영과 다툼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지. 너보다. 그래서 어제 주연이가 그저께도 왔나 어제도 왔나 왔길래 참 주연이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주연이하고 우리하고 봤을 때 누가 더 불쌍한가? 사람 생각에 주연이가 더 불쌍하잖아. 그러면 주연이가 우리한테 잘해야 돼? 우리가 주연이한테 잘해야 돼? 우리가 주연이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더라고. 왜? 주연이가 더 불쌍하니까. 여기 장욱이나 미영이도 마찬가지요.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더 저인가?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을 때 진짜 거기에 허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빌립보서 2장 계속 읽고 있었거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결국은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면 그냥 거기서 성질 확 내고 어제 내가 말 한마디 내 생각대로 잘못해갖고 주연이가 승질나서 갔지만 윤 집사님 그 커피를 좀 안 마셔서 갖다 주라 해서 장우이가 가져서 미영이가 가지러 왔어. 가지러 오는 순간 주연이가 먼저 걷다가 손을 딱 대면서 손가락이 이제 그 커피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서 됐다가 뗀 거지. 엎질 뻔했는데 다행히 엎질리진 않고. 야 주연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눈이 안 보여서 그랬더니 눈이 안 보여서. 걔 눈 잘 보여. 날아가는 파리도 손으로 때려잡더라고.
우리 저기 이영애 집사님 말고는 그럴 사람 없는데.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인다네. 눈이. 걔에 대해서 눈이 얼마나 안 보이는지 시력 체크를 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연이가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는지 우리가 잘 판단하기가 힘들어. 왜? 걔는 귀신 같고 우리는 사람 같으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영을 알아? 모르지. 그 귀신의 영을 때려잡으려면은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귀신의 영을 때려잡지. 근데 내가 사람의 욕심으로다가 야 주연아 그거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겨. 네 성질 고쳐야 돼. 그랬더니 나 갈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하나에 주연이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나 했더니 변화된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으니 자기의 그런 고집과 자기가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다면은 지금은 더 그것이 확장되고 커갖고 더 세졌어. 더 세졌으면은 우리도 더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야 주연이하고 상대할 수가 있어. 아빠를 주연이를 왜 못 잡냐? 사람 대 사람으로 해도 아들과 아빠의 관계에 있어서 도리가 안 돼. 도리를 못 하니까 맨날 아빠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영적으로 더 성장돼서 주연이가 지금 이러는 게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서 그러는구나 해갖고 거기서 한 발 더 올라가서 영적으로 눌러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봐서 말씀을 주연이보다 더 잘 알아. 찬양을 주연이보다 더 잘 알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요. 주연이보다 더 잘 알아. 주연이가 물어보는 거 야 그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서 다 대답해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는 맨날 주연이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후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게. 내가 원망과 시비가 있고 여기 아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지 않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간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15절에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한다. 결론은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에게 비춰줘 가지고 우리가 삶에 있어야 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되지 않은 그리스도 날까지 자랑거리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기쁨을 섬김으로 인하여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 뭐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재물을.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데에 내가 전제물을 태워져서 죽어서 희생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와,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데 나는 바울의 심령을 따른다고 파울로스라고서 이름해놓고 거기에 억만분의 1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너희가 성도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내가 전제물로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불타서 죽겠다. 이런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고 여기 뭐 아까 허영과 다툼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결국 원망과 시비와 허영과 다툼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결코 싸울 수가 없어. 싸우기 이전에 그 크신 사랑을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위하여 내가 손가락도 잘라서 채워줄까? 이러나? 내가 불타서 태워 죽여도 난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야. 말씀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진짜 죽어가지고 너에게 육신적으로 재물을 드려주는 거라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에 복음에 이 진리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이 살기 원하고 쓰기 원한다. 이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구제하고 말씀으로. 왜?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자리 잔 자는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이 이 먼지보다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데 내가 어찌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한마디 하고 발짝 한 박 뛰는데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의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 하고 디모데 아들하고 그 밑에 25절에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끝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하나 돼서 잘 지내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믿는 자들끼리 서로 하나 돼서 연합돼서 잘 지내지 못하고 시기 미움 다툼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결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일을 구하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다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다면 너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를 바라보고 결코 다투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할 때는 권면하고 책망과 교훈도 하긴 해야 돼. 그건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원망 불평하고 다투고 허영우 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일어나는 그 내 심령이 내 마음 내 일을 구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로다가 그렇게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의 함께한 군사다 라고 25절에 얘기하면서 그들과 같은 복음 같은 성도 같은 무리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여기 에바브리도가 아마 병에 걸렸나 봐.
26, 27, 28 보면은 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있겠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았나. 낫지 않았지만 그 낫지 않은 쪽에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병에 걸려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을 지경까지 이뤘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 바울을 섬기며 바울과 함께 동역한 것이 이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들을 그러지 않게 말씀으로 살리고 회복시키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려서 죽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영으로 회복돼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요 그 안에서 풍성한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내 생각과 나의 것에서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아 살던 삶에서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성령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 어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가 승질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싸우며 다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싸우며 다투며 살아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나가야지 된다는 거. 그것이 로마서에서 8장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그 결론으로 그 결론이 뭐냐면은 2장의 마지막 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이 부족함을 채우는 게 뭐예요? 빌리스부교의 문제가 뭐예요? 같은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그 여집사님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서로 잘해보겠다고 싸운 거예요.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서로 잘해보겠다고. 우리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갖고 의견 충돌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자에게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과 내가 추구하는 목표점을 쫓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온전히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섬김이 나의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이것이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들이 수 없는 소와 양을 잡아서 살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너는 그것을 통하여 너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나갔다. 살인하지 마. 나는 너의 그러한 살인한 것들을 기뻐 받지 않는다. 네의 상한 심령과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오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거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간음하는 것이고 14장 7절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죽고 싶어서 살고 죽고 살고 싶어서 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자살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 왜?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났다니까는 죽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내 죽겠다. 근데 그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으심, 신의 죽음,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를 다시 살리셔서 지금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성도로서 고백하게 된 것이 나의 주,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이신 주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로 인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나의 형제 자매들을 어찌 판단하며 비판하며 업신여기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시비와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대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모든 기준이 모든 기초가 거기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기쁜 거야. 그게 하나님 영광이야. 나의 다가서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어제 은혜라는 찬양 뒤늦게 그냥 오카리나 해볼까 해다 은혜 우리 양 집사님이 계속 한 달 내내 불렀어도
별로 내 신앙이 오지 않았는데 뒤늦게 난 또 그런 게 있어. 윤 목사님이 눈물 펑펑 흘려서 아무리 찬양해도 나하고는 감동이 안 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떨어져도 각자의 감정이 틀릴 거야. 그렇죠. 나의 그 어떤 심령을 하나님이 탁 터치하면은 뒤늦게 그게 또 나의 심령을 또 흔들 수가 있어. 이제 말씀의 시가 내게 심켜졌으니까 그 시가 내게 심켜진 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물 주고 키웠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지. 네가 아무리 씨를 심어봐라. 그렇지만 이제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구창을 하면서 내 중간에 간주 들어갈 때 이거 하나만 빼고요. 이렇게 써놨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부르다 보니까는 이거 하나만은 뺐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오더라고. 왜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 같으냐 이거지. 왜 이거 하나만 빼고. 그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벽에 서는 거고 그거 하나가 내가 살인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 능력과 권능으로 이용하는 거지. 요거 하나만 빼고 내가 유튜브에 올린 거 본 사람은 봤을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또 메인창에 딱 떴대. 메인창 뜨는 거는 어떻게 뜨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메인창으로 올라오더라고. 어떤 건 제목이 올라올 때 있고 어떤 건 안 올라올 때 있고 어떤 건 끝에 후렴이 올라올 때 있는데 그 내 써놓은 게 또 메인창에 올라왔더라고. 은혜 메인창에. 요거 하나만 빼고요. 가 아니고 모든 것이. 야, 그 가 아니고가 은혜 되더라고. 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양을 막내하고 저기 우크라이나 하면서 그 약간 은혜 받아서 좀 우크라이나 연습 오카리나? 오카리나 연습해서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sak스 꺼내서 sak스 연습해서 잘 안 돼. 근데 색소폰으로 하니까 조금 하니까 삑사리는 아주 좀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로다가 연주해서 올려놨는데 그걸로 sak스로다 한번 불어보고 오카리나도 불고 하모니카도 불고 다 불어서 올려놔보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보겠다. 뭘 보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상박교회에서 했일 아니면 너의 어떤 모습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을 보겠다. 네 믿음. 내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나를 더 낮추시고 겸손하고 남을 낮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인데 나는 하나님 손길 필요 없어 하고서 내 승질 내는 거지 뭐 내 승질. 이런 것을 우리가 점점점 깨닫고 실제화돼서 내 삶에 어디 가서 합당한 삶이 되었을 때 1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의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덕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말, 내가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나는 결국은 멸망의 증거로 멸망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하나 벗을 거 벗고 입을 거 입어가면서 풍성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삶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 돌이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받들어 기도를 씁니다. 아멘.